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쭉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속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무엇을 보고 노략질하는 일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의 옷은 입었지만 꼬리요. 꼬리가 길면 잡혀요.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러잖아요. 양의 꼬리하고 이리 꼬리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이리 꼬리는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꼬리가 길면 잡혀요.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꼬리를 보면 다 숨긴다 할지라도 미처 숨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양의 옷을 입지만 어딘가는 진짜가 아닌 게 나와요.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또한 열매로 안다고 나와 있네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음밭이 가시나무, 마음밭이 엉겅퀴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쏘는 말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포도하고 무화과. 포도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무화과도 역시 동그랗죠. 근데 가시는 삐쭉삐쭉해요.
엉겅퀴도 주변에는 가시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막 그 가시가 달라붙잖아요. 그 옆에 스치기만 해도 옷에 가시가 달라붙어요. 엉겅퀴 같은 경우는요. 가시나무도 이렇게 지나가려면 찔러져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하고 무화과는 둥글둥글합니다.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삐죽삐죽 찌르는 것이 있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성을 쌓은 거죠. 모래성.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까 여기에서 나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찬송과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 있지요. 여기서 나무라는 것을 보니까 나무 목에다가 밑에가 입구가 있으면 그게 살구나무 행이더라고요. 은행할 때 내내 은행했지만 이걸 살구나무 행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무 목에다가 입구가 있으면 이게 살구나무예요. 근데 살구나무를 성경에서 보면은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있고요. 그게 이제 다른 표현을 쓰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국산 사람이라 국산말로 된 것을 이제 표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창세기 30장 37절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전도서 12장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또 그 언약궤 법궤에는 돌판 법궤하고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나무, 우리가 나무에 아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면 나무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그렇게 의인화되면은 그럼 거기에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한 말 해서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 꽃은 아가시의 수줍음이래요. 수줍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어느 간판에 이제 그 무슨 행화 무슨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자를 딱 보는 순간에 나무목에다가 있고 뭔 뜻이 있겠다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무인데 말을 하는 거에서 나온다고요. 말을 하는 속에서 가시나무가 나오냐 엉겅퀴가 나오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포도냐 무화과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 저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막 타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스라치게 놀래는 순간에 막 송충이 같이 막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제 그 명동에 이렇게 국기 들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국가 혼자만 저보고 다른 사람하고 목소리가 틀리대요. 그래서 애국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제 점잖게 부르라고 애기 엄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찍힐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그 해를 보고 부르는지, 해가 떴을 때는 해를 보고 부르고 해가 안 떴을 때는 이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구름을 보고 한다거나, 이거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 그 말씀도 있지만,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해서 부르는 노래이잖아요. 그러면 삼천리반도라든가 무궁화, 소나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런 이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해를 보고 이제 우리가 서로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언어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음파로 표시가 되잖아요. 저음, 중저음, 고음, 음파 이렇게 쭉쭉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한국말로 하든 방언을 하든 이것이 그 어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향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음파요. 이제 그 기도는 향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말은 거기서 애국가를 하니까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지만 해를 향해서 부르면 세계의 해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말은 애국가를 부르지만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를 위해서 이제 같은 애국가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향이 올라가면 향에 그 항아리가 찼죠. 그러면 항아리가 찼으면 응답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이스라엘한테 쏟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알려주셔서 양산에 가서도 힘차게 불렀고 여기서도 힘차게 불렀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가지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누가 와서 막 몸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한 줄 알고 너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애국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제 찍힌 거죠. 여기도 졸업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중공군이 온 줄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더 끼얹었더라고요. 더 이제 언짢게 이제 합당치 않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내가 여기 모임에 오는 것은 애국가 4절을 부를 수 있어서 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애국가를 저는 음정에 맞지 않게 부르긴 해요. 왜냐면 무궁화 하면은 그 무궁화 삼천리 거기에 뜻 하나 주여 마치 주여 하듯이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 그 차원을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좀 틀리긴 하죠. 이방인이죠. 그랬더니 이제 엄한 데서 찍힌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서 깃발을 제가 딱 들고 이제 깃발을 들고 그 이따가 다시 한번 올릴게. 깃발을 두고 중국 대사관 그 앞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제가 이제 깃발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딱 깃발 양쪽에 들고 딱 가면 주님께서 항상 떠올리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깃발을 딱 손에 들면 이 말씀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하고 미국 국기하고 중국 대사관 앞을 해서 쫙 갑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치고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군인들도 이제 얼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막 웃으면서 깃발을 들고 높이 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주세요. 하나님 바람이 불어주십니다. 불어주십니다. 또 뭐.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맞아. 만약에요. 자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괴뢰군 중국군이 막 총을 쏴요. 대포를 쏴요. 그러면 물러설까요? 아니요. 결코 안 물러서죠. 결코 안 물러섭니다. 나 쏴라 죽여라. 그리고 앞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네들이 쏠까요? 못 쏴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그들이 물러갑니다. 거기서 내가 순교해야 된다 하면 순교하는 것이고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깃발을 들고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는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누군가 막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하고 이렇게 관련이 없는데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사인인고 그러고 서 있었더니 이제 99년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퍼즐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20대에 부산 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 경포대인가 하여튼 바다가 엄청 막 무섭더라고요. 막 검푸르고 깊고 엄청 그 파도 치는 거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거 사회 찬미라는 게 있었어요. 역시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갔던 바다를 떠올려 주면서 사회 찬미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어제 주님께서 이건 무슨 연고인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회 찬미 그러시더라고요. 사회 찬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어서 자살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사회 찬미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윤심덕이라는 분이 그 유부남이랑 이렇게 하다가 바닷가에서 자살한 그런 거에서 그 사람이 지은 시 그것이 사회 찬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자살골 했나 봐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섭리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엄청 큰 일이거든요.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엄청 큰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면 자살골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사회 찬미.
자살 사회참미.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스스로 자살골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옥천 유경수 여사 그쪽에 또 모임에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도 유경수라는 유경수라는 퍼즐만 있어요. 근데 가봐야 알아요. 가야 또 수수께끼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 유경수라는 퍼즐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도서관 관장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관장하는 선생님 거기를 갔더니 뭐 선생님 주변에 유경수 그 여사 사진 엄청 많아요. 최고 존경을 한대요. 그래서 본인 책상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제가 놀래가지고 나 이분 존경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요일 날은 옥천을 갈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모릅니다. 진행하시게 하실는지 스톱하게 하실는지 몰라요. 그 스톱 한다는 것은 양이 찼기 때문에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럼 항아리에 기름 향이 찼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제 거기에 투자할 일이 없다 하면 저를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양이 차서 저를 빼려고 하면은 이제 합법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님한테도 신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방해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웅크리고 있어. 제발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탁 덮쳐가지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너무 소스레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빽 질렀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세체 읽겠습니다. 데라가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왕에게 말했다. 나에게 이것에 대하여 충고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입니다. 아브람이 태어난 그 날들의 하란은 32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충고하지 않았다. 이는 데라가 왕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왕에게 말한 것이니 그가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왕이 데라에게 말했다. 너에게 이것을 충고한 너의 아들 하란은 아브람과 함께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는 그가 이 일을 행함으로 왕이 원하는 것에 반역하여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때에 하란이 아브람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것을 속으로 숨겼다. 하란이 마음속으로 말했다. 보라, 이제 왕이 아브람이 한 이 일로 인하여 아브람을 잡았다. 만약 아브람이 왕을 이기면 내가 그를 따를 것이나 만약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를 것이다. 데라가 왕에게 그의 아들 하란에 대한 일을 말하자 왕이 아브람과 하란을 잡도록 했다. 그들이 아브람과 그의 형 하란을 불 속에 던지려고 그들 모두를 데려왔다. 그날에 그 땅의 모든 주민과 왕의 종들과 고관들과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지켜보며 그곳에 있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과 그의 형을 데려와서 그들이 입고 있는 속옷을 제외하고 그들의 모든 옷을 벗겼다.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삼줄로 묶고 왕의 종들이 그들을 들어 올려 그들 모두를 화로 속으로 던졌다. 주께서 아브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주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람을 불에서 구원하셔서 그가 불타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람이 살아서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동안 그를 묶였던 모든 줄이 불탔다. 그들이 하란을 불 속으로 던졌을 때 그가 죽었다. 그가 불타서 죄가 되었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주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불의 불꽃이 그를 불에 던진 그 사람들을 덮었다. 그들이 불타서 그들 중 12명이 죽었다.
아브람이 불 가운데서 사흘 낮과 밤을 걸어 다녔고 왕의 모든 종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와서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입은 속옷조차 불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불에 탔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혼미하여 그들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그가 이 일을 보려고 다른 충실한 고관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다. 왕이 일어나 가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가 아브람이 불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걷는 것과 하란에 불탄 시체를 보고 왕이 몹시 기이하게 여겼다. 왕이 아브람을 불에서 꺼내도록 명령했다. 그의 종들이 그를 꺼내려고 다가갔으나 불이 가까이 있었고 화로로부터 불꽃이 그들을 향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왕의 종들이 피하자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아브람을 급히 불에서 나오게 하라. 왕의 종들이 아브람을 꺼내기 위하여 다시 다가가자 불꽃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얼굴을 태우고 그들 중 8명이 죽었다. 왕이 그의 종들이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보자 왕이 아브람을 불렀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아, 불 속에서 나와 내 앞으로 이리. 여기까지고요. 제가 예수님 그 웃는 모습을 그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그 코가 좀 뭉뚱하고 뭐 그런 얼굴이 까마잡잡한 모습이 예수님 실제 모습 하면서 그 모습이 떴어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어머 예수님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요셉 있죠. 목수 요셉. 목수 요셉이라고 딱 하니까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냥 나가면 그냥 일반적인 할머니 같은 모습이고 죽음 자글자글한 모습이고 뭐 죽은 점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어느 때는 또 빛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은혜로운 모습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냥 육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 모습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 모습도 그냥 육으로 있을 때 모습, 육의 아버지 요셉에 같이 살면 이렇게 닮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하면은 우리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모습, 요셉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모습에서. 그래서 코가 뭉뚱하고 얼굴이 약간 까맣하고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목수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모습이세요. 빛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인자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요셉, 육의 아버지 닮은 모습일 수도 있고 각자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예수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해요 방패시오 해가지고 해 속에서 보면 저는 주님을 이제 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할 것은 없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체, 액체가 고체,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게 창조주의 성품이세요. 특성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등장해 한다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기온샘? 기온샘이죠. 거기 예수님이 직접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굴은 안 뵀거든요. 전체적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청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어느 분은 뭐 기도 중에 십자가에 뭐 이렇게 달리신 모습, 피 흘리신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실 수가 있어요. 신이시기 때문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님 모습 뭐다 이렇게 그거 한번 제가 또 올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잘생긴 그 모습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2019년 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 해가지고 딱 제 눈을 이끌려서 보니까 그 교회 벽에 예수님 그 이제 초상화지 그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더불어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쭈글쭈글한 할머니 모습, 뭐 누추한 모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보지 마시고 각자 영예로 보시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은혜를 순간을 걷어가세요. 육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가 진짜 소스라치게 막 소리 막 몸을 치를 떨면서 막 소리 막 미친년 행사, 저 미친년 행사도 잘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순간적으로 바라게 했지요. 거기서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드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지요. 저보고 시험 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외부 행사가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이 오더가 있으면 가는데, 행여나 저보고 시험 들면 어떡해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동승 신화업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상황, 행함, 여건, 환경, 조건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